로마서 3장을 소개합니다. 이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다라면 이제 3장에서는 좀 더 이방인의 이러한 그 죄들을 더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의 죄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전 인류 전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갑니다. 특별히 3장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죄의 정의, 또 그 죄의 종류, 또 죄의 결과, 이런 죄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적 핵심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장에서 유대인의 그러한 무익함과 어리석음과 유대인의 그러한 전적 부패와 타락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 이러한 제사 제도와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럼 구약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그러면은 헛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질문 형태로 먼저 이렇게 반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음과 또 부패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증명해 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맡은 이러한 또 훌륭함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결국 이러한 그 유대인의 이러한 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아서 우리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그들의 유대인들의 훌륭함은 성경을 그들에게 주신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너희가 어리석은 것이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냐 이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잘못 남용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어, 혹시라도 인간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함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들을 망가뜨리거나 또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비록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또 외면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다윗과 또 이러한 수많은 또 모세와 이런 훌륭한 선조들을 통하여 또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또 오신 것이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훌륭한 또 신앙의 또 신앙의 또 이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불순종들, 불신앙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불순종의 이러한 역사들이 결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믿부심을 결코 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신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바로 유한.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는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 다 포함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한이란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한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와 뜻을 다 이렇게 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신비로운 신적 계획과 역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쫓아서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속에서 신적 작정과 섭리가 펼쳐져 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 인간에게 또 불편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반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거대한 역사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3 장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인제 죄를 여태까지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런 반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또 "무슨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죄지만 그건 죄의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은 바로 이 행위 언약,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그리고는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를 물려받은 그러한 죄의 상태 이러한 것들의 죄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나는 인정하기 싫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식의 질서를 세워 놨느냐.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 성경의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첫 그 행위 언약의 이러한 질서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가 소개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왜 그런 질서를 세웠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반항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하게 되면 그 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고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가 그걸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후손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난 그런 질서 싫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질서를 요구합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불편하고 거부하고 싫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소개가 되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질서와 역사들을 외면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3 장에서는 이런 결국 모든 죄악의 이런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들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이런 모습으로 결국 인간의 죄악은 드러난다라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5 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3장 초반에서는 아주 이렇게 그 심각한 논증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럼 그러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그러면은 또 자연적으로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네. 그럼 우리 죄나 더 짓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계속 남용하고 악용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러한 주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아주 못된 이러한 불평, 원망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러한 창조 질서와 또 행위 언약과 또 이러한 그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거대한 역사.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고 그 모든 죄값이 인류 후손들 전체에게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 그리하여 인간은 모두 부패한 자가 되었고 타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이러한 역사의 이러한 본질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줄 때 인간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역사가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럼 차라리 우리 악을 범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담의 이러한 창조 질서와 아담과의 언약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아주 결국 그 인간의 악성이란, 인간의 그 악함이란,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죄의 본질을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줄수록 점점 더 그럼 하나님이 나쁜 신이네요. 왜 하나님이 그런 창조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왜 행위 언약과 관련된 그런 아담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악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인간은 악을 핑계 대면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인간의 이런 아주 못된 원망과 불평의 죄악의 이 본성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빌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죄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고 사탄이 범죄한 거고 결국 인간 자신들이 결국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선을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아주 어리석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통치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마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국 인간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3장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악한 모습의 그 속성과 그 숨겨진 마음들을 유대인을 빌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할 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늘 핑계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악용하고 남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들의 역사 전체를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너희가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결국 로마서 1장 초반부의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주신 행위 언약적 이 약속 질서,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적 이 은혜의 질서를 맺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결코 하나님이 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질서를 이렇게 주셨고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혜택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한 결과를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모든 인류는 함께 그 죄악의 값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죄의 성질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나 거짓말 많이 안 했어요. 이런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원죄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죄를 가르칠 때 죄의 열매들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원죄, 이렇게 인간의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선악과 명령을 어기는 것에서 출발된 바로 원죄라고 하는 첫 범죄라고 하는, 그래야 모든 인류 후손들을 전부 다 그 정죄와 저주 아래 빠지게 한 첫 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런 죄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 있다 이런 말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 원죄의 이러한 그 정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인간은 어떤 그 상태에 있습니까라고 할 때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소유리 문답 17문에도.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 죄의 본질을 이렇게 요 원죄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의미를 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결과인 아주 비참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열매들을 비참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죄 아래 인간은 그렇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원죄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인류의 후손은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원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도 18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책임과 원래의 의로움이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며,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란 바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가장 죄의 본질은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 왜?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원죄는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원죄에는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그리하여 영원히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적 책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죄책 이렇게 말하고, 죄의 정죄를 받으니까 신속히 인간은 부패와 오염과 타락의 이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는 죄책과 그 결과인 또 이렇게 오염, 부패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또 이걸 다른 말로 부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원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이 원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부패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사해지는가?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의로움을 회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기복주의를 또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소중한 또 이 죄의 정의를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하여 결국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인간은 결국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죄의 정의에 대한 또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인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의 전가에 대한 의미도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소개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죄론과 관련해서는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인류의 모든 이러한 그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진 않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행위 언약의 이러한 질서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게 되는, 아담이 범죄하면 모든 죄값을 받도록, 또 아담이 잘 순종하면 모두가 다 그 보상을 받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적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이에요. 전가의 형태로 그렇게 그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죄했고 그 범죄 때문에 우리도 전가, 왜 우리가 책임을 전가시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전가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그렇게 우리는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후손은 전가라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우리는 죄인의
참여하게 된 거고 또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의 형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의 본질, 그 원죄 또 그리고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것은 이렇게 전가라는 형태를 통해서 책임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는 아담의 죄를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전가의 형태로 그렇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 의미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죄의 결과, 부패와 오염, 또 자범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전적으로 부패한 더러운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2절부터는 그 열매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기와 속임, 저주, 악독, 살인 이런 수많은 자범죄의 죄들 또 인간의 이런 부패함, 오염과 더러운 타락한 그런 실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모든 열매들은 한편으로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타나고 또 원죄 아래는 죄책과 또 부패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온갖 부패와 타락의 악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인간은 부패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이렇게 통해서 인간의 이 죄의 정의와 종류와 또 그러한 범죄의 이러한 상태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로마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을 이렇게 잘 기억하게 되면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로마서의 이런 가르침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또 희한한 형태로 죄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이상한 형태로 막 해석하게 되면 로마서는 죄의 정의와 개념들이 전혀 엉뚱한 형태로 이렇게 또 죄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죄의 정의와 종류와 또 그 죄의 비참한 상태의 또 모습들을 또 잘 깨달으시기를 또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